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금식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친히 본을 보이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유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있게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유언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제자 삼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거기에 기록하기를 teach all nations, 모든 족속으로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baptizing them,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 훈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았으면 우리는 빠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미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믿게 하고 했으면 우리는 빠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 중간에 어느 누구도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했으면, 이제 장성했으면 그 사람은 빠져나가야 돼.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 분들은 여러분 행복하신 것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가서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가기까지는 전체 선생님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배우는 거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가기까지는 엄마가 여러분 가르쳐 주고 아빠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태어났더니 형이 있고 누나가 있으면 형과 누나로부터도 배우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입학하면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계속 선생님을 만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걸어왔던 학창시설을 한번 되돌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생님을 만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생애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보면 저희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장로님이시다, 또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이다 인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만나서 잘 배워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잘 만나야 되고 또 목회자를 만나서 잘 배우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은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과 13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잘 가르치는데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 가르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했습니다. 디모데도 좋은 선생님 바울을 만났습니다. 훌륭한 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그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좋은 스승 선생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만납니다. 룻은 시어머니 라오미를 만납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고 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요한을 만났던 사람들, 여러분, 인생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스타가 여러 명이 있는데 박지성 축구 선수는 히딩크 선생님을 잘 만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브라이언 오셔라는 코치 선생님을 잘 만난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 선생님을 만나야 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 우리는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스승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스승을 만나 그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움의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 잘 배워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어렸을 때 공부할 기회가 있고 청년했을 때 새롭게 배울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들이 그래서 지옥에 가면 여러분 껄껄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때 배울 걸, 그때 좀 순종할 걸, 그때 열심히 할 걸.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열심히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배웠지만 가룟 유다도 생겼습니다. 잘 배운 사람들은 거의 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잘 배우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에게 잘 배워서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잘 배웠던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순교할 때 사도들로부터 얼마나 잘 배웠으면 예수님의 기도를 마지막에 합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길은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우리가 읽어보면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왕후가 되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궁녀들을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있었고 그 밑에서 12달 동안 잘 배우고 익혀서 왕 앞에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잘 배웠습니다. 아수르 왕이 에스더를 보고 나서 이렇게 더 은총을 얻게 되었다고 했고 아수르 왕의 사랑을 받아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 2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의 주관하는 내시로부터 12달 동안 잘 익히고 배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도 모세로부터 잘 배우고 익혀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맙니다.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스승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승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스승을 존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르침을 잘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이의 성품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마음에 꼭 맞는 제자였습니다. 하루는 스승의 심부름을 받고 밖에 시장에 나갔을 때 시장이 시끌벅글하고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안이가 한 포목점 앞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인 낳고 손이 많고 시비가 걸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보았더니 여러분, 흥정하는 가격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목점에서 그 물건을 사는 손님은 큰 소리로 3에서 8이면 23전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23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주인이 어떻게 해서 3에다 8을 하는데 어떻게 23이냐, 38, 24전을 내라. 그랬더니 사는 손님이 어떻게 38, 24냐, 38, 23이다. 아니다, 24전을 내야 된다.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아니라는 사람이 참 답답해 갖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정중히 인사를 하고 나서 3에다 8, 38이면 24전을 내셔야 됩니다. 23이 아닙니다. 손님께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포목을 사러 왔던 이 손님이 아니의 코를 가리키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어떻게 3에 8이 24냐, 23이지. 이것을 제대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분 있다. 그분이 공자 선생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분 외에는 이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다. 누가 너더러 시시비를 가려달라고 얘기했느냐. 이 도리는 공자 외에는 없다. 그래서 그럼 공자 선생님한테 가보자. 만약에 공자께서 당신이 맞다고 하고 이 사람이 틀리다고 하고 이 사람이 맞다고 당연히 틀리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에 그 앞에 가서 내 말이 맞으면 38, 23이랬던 당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목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이 손님이 그럼 당신은 뭘 내놓겠느냐. 아니가 하는 말이 모지에 쓰고 있는 모자 관이 있는데 내가 이 관을 내놓겠다. 그리고 둘이 공자 앞에 갔습니다. 공자한테 앞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합니다. 한참 들었던 공자가 자기 제자에게 하는 말이
네가 틀렸다. 관을 벗어서 저 사람 주라. 속으로 막 끌어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38, 23이냐? 24지 내가 맞는데, 스승이 얘기했기 때문에 속에는 끌어오르지만 아무 소리 안 하고 모자를 벗어줬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하, 이분이 이제 늙었구나. 살이 분별을 못하는 촌노처럼 늙은 스승이 되었다. 이 스승 밑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내가 떠나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너무 늙고 우매하고 내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스승이다. 다음 날 아내가 공자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집안일이 있어서 제가 집에를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무 얘기지도 않고 스승은 끄떡이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빨리 와라. 그러면서 두 충고를 줬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천년 고수 막존신, 두 번째는 살인 부명 물동수 충고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집으로 갑니다. 막 가는데 천둥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큰 공문 밑으로 몸을 숨기려고 하는 사이에, 그래, 우리 스승이 첫 번째 한 충고가 있는데 사제지간인데 한 번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천년 고수 막존신이라. 천년 묵은 나무에 몸을 숨기지 말라. 천둥번개가 쳐서 천년 묵은 나무 속에 몸을 숨기려 할다가 스승이 숨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얼른 피해서 그래. 그래도 사제지간을 생각하면서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때 번개가 그 나무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나무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몸을 의지했더라면 죽었을 것입니다. 부랴부랴 집으로 가는데 너무 늦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컴컴했습니다. 근데 이미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꺼내서 내실에 있는 문고리를 그 복음 끝으로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더듬더듬 안에 들어갔더니 침대 위에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화가 나서 칼을 뽑아서 누워있는 사람을 찔려려고 했을 때, 그래도 스승이 두 번째 준 충고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살인 부명 물동수라. 그 말은 명확하지 않고는 함부로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촛불을 켜서 밝혔더니 한 사람은 자기 아내였고 한 사람은 자기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살인할 뻔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마자 아니는 스승에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스승 덕분에 살았습니다. 스승 덕분에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전에 그런 일을 다 알 수 있었습니까? 어디 다 알고 있었습니까? 그때 스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 건조하고 무더워서 다분히 천둥이 칠 것 같았다. 그래서 공문 밑에 가지 말라고 했을 뿐이다. 또 어떻게 했으면 왜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까? 네가 나를 떠날 때 이미 속에서는 분이 가득 차 있었다. 이 스승 밑에서는 배울 것이 없다. 다 늙은 스승이다 라고 분개하고 너는 검을 차고 가지 않았느냐. 사람이 분개하고 화가 나고 가진 것이 검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이 분명히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을 뿐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말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집안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은 다 핑계였다. 너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늙었고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너는 알았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집으로 간 것을 너게 핑계로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3, 8이 24라고 하면 너는 좋겠지만 내가 3, 8, 23이라고 했다. 네가 지게 되면 관 하나만 그 사람에게 주면 넘겨주면 된다. 만약에 내가 3, 8, 24라고 했더라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탐복을 합니다. 말해보거라. 관이 더 중요하냐 목숨이 더 중요하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도량과 지혜를 탐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배울 때 잘못된 명분을 내세우게 되면 생명이 죽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명분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12영 되는 것을 동원하여 저들을 다 멸할까요? 명분도 있었습니다. 명분이 생명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깨우쳐야 합니까?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 배운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제사장 엘리 두 아들 홈리와 피니하스는 잘 가르침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 옆에서 잘 배웁니다. 훌륭한 사람이 돼서 사사가 되며 선지자로 서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더 올라가면 아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잘 배우지 못해서 가장 큰 스승이 자기 아버지요, 가장 큰 스승과 함께 있으면서도 나답과 아비후, 홈리와 피니하스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 교회에서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좋은 성도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분의 의도와 뜻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읽어드렸던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선생님의 스승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성도는 선생님의 목소리, 스승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했던가? 내가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단 말인가? 왜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던가? 왜 내가 그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큰 악에 빠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 잘하는 사람을 스승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네가 배운 일,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승을 잘 만났습니다. 가르침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을 때 사울은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머리가 좋은 가고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머리가 똑똑해서 순종하지 않고 나서 사무엘이 오니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제사하려고 좋은 거 남겨두어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였습니다. 또 그 사람은 아부를 잘하는 제자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오자마자 그런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하였나이다. 스승이 시키는 대로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복이 스승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좋은 아부는 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그때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가 무엇이냐 했더니 머리 좋았던 사울이 제사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좋은 성도는 순종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서에 보면 멀리 서서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 멀리 서서 50명의 사서들이 기다리고 보고 있을 때 엘리사만큼은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갑니다. 순종하고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다 하고 나서 이 사람 가운데 누가 어려움 당한 사람, 이웃이냐 물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순종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될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선생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매일 가르침을 받습니다. 듣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내 의지적인 순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는 스승의 말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성도가 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좋은 성도로
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승리하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승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늘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